자,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근본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렇죠. 큰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심도 가지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우선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거에 있어서 소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큰 것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을 희생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자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어그러뜨렸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져서 배신을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배신한 놈, 너는 끝이야. 다시 만들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담하고 하와 버려버리고 그냥 두 사람 버려버리는 거죠. 너가 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도 너 약속 어겨. 그냥 너네 둘이 살다가 그냥 죽어. 이런 거는 그냥 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한 죄인 되어진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큰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그 인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잘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면 행복하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그겁니다.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개인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정말 귀하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이 희생 제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완벽주의 기질로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해서 성공,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 거고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엇 중심인 줄 아세요? 예, 성과 중심, 일 중심이 되어졌어요. 인간의 감정은 그것을 위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선 이 성취한 이 일이 되어져야 돼. 성공해야 돼. 그리고 훈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훈련 제대로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일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매번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내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많이 다르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그거 한 우물을 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물을 파면 팔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낼까요? 자, 형제 자매끼리 했을 때 내 동생이 있고 내가 있어요.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갈까요? 내가 우선 천국 가고 동생은 어쩔 수 없고 주님 동생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요, 이 아이만큼은 그때 오두막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아들을 보낼래 딸을 보낼래,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어디로 할래?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아버지는 그냥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나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렵니다.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누구를 보내달래요?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흉악범인 그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흉악범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탕자, 큰 아들은 우리 가문의 수치가 살아서 돌아왔다. 왜 죽지 않고 돌아왔냐? 아, 짜증난다. 정말 부끄럽다. 좀 동네 사람들 알지 못하게 좀 숨기자. 돌아왔다는 것도 알리지도 말고 그냥 좀 너는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네 죄가 뭔지나 알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런 식으로 큰아들은 할 것 같아요. 너는 가문의 수치야. 볼 때마다 어이구 저거 이러면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예,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가문의 수치가 아니고 동네 큰 잔치를 벌입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요 숨깁니다. 왜 형은 가문의 수치라고 숨기려고 그랬어요? 너는 죄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면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온 동네 큰 잔치를 벌여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 파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큰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사단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단 말만 열심히 충성되게 듣고, 예,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 포로되어져서 그렇게 지옥으로 본인이 스스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영혼 지옥 간다. 저 영혼 지옥 간다. 어떡하냐.
주님께서는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큰 잔치를,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천국에서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기뻐하시다니.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구나. 계산이 없으세요. 앞뒤 재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영혼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서 큰 잔치가 정말 벌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99마리의 양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론적으로 알았는데요. 이제는 마음으로 조금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져요.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난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한 마리 위에서 99마리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99마리는 어떡하지? 그 양들은 자식 아닌가? 그 자식은 그러면 주님의 사랑 못 느끼고 저건 뭐지? 버려진 건가?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한번 관심 한번 받아볼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99마리는 천국에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지옥의 끝자락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옥의 그 경계선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 양을 구한다. 그것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뜻, 순종,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일 중심적이니까, 성과 중심적이니까 나의 사고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어떤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보다는 일은 우선 성공해놓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나머지를 돌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세상 문화 가운데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와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떠한 부분에서 성취를 맛보았죠. 밑바닥에서 안 놀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지금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안 기뻐하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우리 엄마가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기뻐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안 기뻐하지? 그러면서 제가 한계점에 딱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사랑만이 남는다. 그 마음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죄 안 짓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특공대로서 살아왔으면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죽을 것만큼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요, 죄 안 짓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고 군인이 되어지고 또 군인으로 이렇게 세워 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쁘긴 기쁜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건 기본으로 해야 돼요. 이걸 해야만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회복이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누가? 내가.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흘러넘쳐서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겸손함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인생, 차고 넘치는 그런 풍요로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 성공, 성공. 이거를 추구하게 되면 경쟁 모드로 갑니다. 왜요? 이 사람이 성공해버리면 내가 실패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내가 자리를 차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 위주로, 그리고 비교하는 그러한 걸로 항상 내 마음에 뭐가 남아요? 열등감.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안 행복한 이유는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내려놓으면요, 행복합니다. 왜 가난한 나라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 치수가 높을까요? 그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그들은 상대방을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친구. 나랑 놀아줄 친구. 나 혼자 재미없어요. 힘들어. 심심해. 그런데 옆에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 나랑 놀아줄 친구.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은 내 아픈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나누어줄 친구. 내가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그 풍요한 행복을 같이 누릴 친구.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99억을 벌었어요. 근데 여기가 1000억을 벌었네? 그럼 나는 어때요? 내 친구가 그렇게 됐어. 내가 모르는 사람 그렇게 됐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1등 했고 걔가 2등 했는데 그 2등 한 애가 1000억을 벌고 나는 99억을 버는 거예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2등 한 놈이 1등도 못한 것이 나보다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99억을 벌었으면 내 마음 가운데 99억이나 있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주님 이 99억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요? 이렇게 물을까요? 아니면 그 나머지 1억을 더 벌어서 100억을 채우려고 할까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1000억을 벌은 그 친구, 난 세 발의 피죠. 100억을 벌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걔를 이기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뭔가 많으면요, 그거를 움켜쥐니라고 누구한테 뺏길까봐, 도둑맞을까봐 못 누리고 굉장히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잠도 잘 못 잔대요. 우리 집에 보석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에 보석도 없어. 그러면 문 잠가요, 안 잠가요? 별로 안 잠가. 그냥 안 잠갔네?
에이, 그냥 이따 저녁에 가지 뭐. 뭐 아무것도 없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와서 그냥 불쌍하다고 뭐 하나 갖다 놓고 가면 몰라도 뭐 가져갈 게 없어요. 응. 근데 우리 집에 금괴가 있어요. 금덩어리. 금덩어리가 거기에 뭐 100개가 있어요.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100개가 있어. 자,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 얼른 가서 닫고,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돼? 그거 한 번 더 열어보고, 잘 있나 확인해보고, 아, 여기 불안한 것 같아. 여기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디 더 안전한 데가 없을까? 불안해서 나는 몸 밖에 있어도 계속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 하겠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요,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놉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답을 한번 다시 써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 그걸 쓰는 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던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던 그 시간, 그 두 번째는 정말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배신했던 그 시간, 그 두 개가 가장 어려웠던 두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썼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넓은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그냥 행복하게 엄마랑 뭐 이렇게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맑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 모습이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게 언제인가라고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선택의 장애가 있구나. 선택 장애가 있구나, 내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형제님하고 막 이렇게 선택 장애가 있는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자매님 왔길래 또 같이 이거 좀 선택 좀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선택 장애가 있어서 어려워할 때 그냥 아무나 교회에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서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고,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같이 풍요롭게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행복해하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제 안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 얘기한 게? 지금인 거예요. 어제 오늘인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 오늘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썼는데 그럼 나 지금 행복한 거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네? 현실은 아닌데 아닌데 내 마음은 지금 가장 행복한 거네? 그렇구나. 메타인지를 하는 거죠. 지금 가장 행복하면 이 행복을 누리자. 그래, 나 지금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행복이란다. 지연이가 그렇게 느낀단다. 지연이 내야 그거를 누려라.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또 이제 그걸 또 한 번 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가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래, 맞아. 지금 환경은 골리앗이 있고, 환경은 인생의 폭풍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었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뀌었구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는 게 정상이구나. 나 정상대로 살고 있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참 행복하시겠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요.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엄마한테 뭔가 좀 기쁨을 주려고 우리 애들이 참 많이 애를 써요.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엄마를 사랑할까?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너네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엄마한테 기쁘게 해주려고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엄마 행복하다. 너네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네들이 엄마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너무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관계 자체가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는 그 두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작은 그러니까 몸 놀림을,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랑, 아이들이 나에게 부어주는 이 사랑이 제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더라고요. 녹여주면서 정말 그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라고 가정을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행복하라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다 어그러지고 자기 사랑, 자기 쾌락 가운데 이기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남을 핍박하고 남의 행복을 짓밟고 자기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일기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마음에 사랑과 넉넉함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게 전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임파테이션.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 일주일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 그 두 아이 막 집중, 그 아이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섬겨줘야 돼요. 제가 신경을 안 쓰면 꼭 사고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고 친 거를 뒷수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주일 내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가 마비가 됐어요. 머리가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네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랬죠. 이틀 전에 너네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울먹울먹 거렸는데, 어저께는 그래놓고 바로 너네들 뭐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너네들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단지 몸이 안 따라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한 아이가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의 마음이 누구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슬퍼요. 99% 안 슬픈 적이 없었어요. 걔는 1% 반짝 안 슬퍼요. 순간순간 1%를 찾아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근데 나머지 99% 항상 슬프고 항상 마음이 어렵고 항상 마음을 빼앗기고 항상 누가 믿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저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텐데, 그런데 나 감정, 나 아프다고, 나 이러면서 저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큰 구원이 뭐예요? 내 소원 안 들어줘 놓고 하나님 나빠, 하나님 싫어, 하나님 제일 나빠 이러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참 마음 어려워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한테 너는 누구 용서하지? 그렇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엄마는 믿어. 뭐 이러면서 괜히 얘한테 할 얘기를 얘한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그럼요, 저는 다 용서하고요, 저는 기쁘고요, 저는 뭐 어쩌고 해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아이가 듣더니 내내 고민스러웠나 봐요. 자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고 엄마가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름대로 고민했나 봐요. 오늘 아침에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갔더라고요. 엄마 용서하기로, 그 아무개를 용서하기로 선택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뭐 이러면서 뭐라고 이 조그만 쪽지에다 빽빽하게 앞뒤로 써놓고, 알아보기 힘든 거죠. 써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갔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그 생각, 내가 좀 더 생각해 드리고 좀 더 거기에 부합되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일주일 지내면서 정말 대가집을 크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따뜻함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같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로 지금 현재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가 안 되면, 우리 아이와 저가 대화가 안 되면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공유가 안 됐겠죠. 오해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잘 될 때 행복해요.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 보면요, 문제가 있는데 어그러지고 힘들어하고 맨날 폭탄이 터져요. 뭐가 안 돼서? 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문제가 크게 뻥 터졌는데 목사님한테 부부가 딱 와요. 그럼 뭐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대화로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풀어가느냐, 풀어가지 못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3자의 도움으로 대화를 풀어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둘이서 주님 안에서 대화로 잘 풀어가느냐, 제3자가 붙어도 다른 사람이 막 붙어도 못 풀어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화예요. 그럼 대화를 하려면 우선 내 의견만 강조해서는 안 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이 뭘까요? 그렇죠. 뭐로? 귀로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귀는 쫑긋하고 듣고, 그다음 고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끄덕끄덕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은 그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든지 아니면 입술을 보든지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눈이나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를 보든지, 예. 뭐, 이 정도 여기를 보든지, 예. 아니면 그 입술을 보면서 여기를 보든지, 여기를 보든지, 눈을 보든지, 예. 그렇게 눈은 그렇게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귀는 쫑긋. 그리고 잘 듣는 것. 그게 경청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 너무 행복해 이러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래 그래 행복해. 행복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투.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막 바빠요. 바빠가지고 뭘 막 하는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성으로 그래 엄마 이러면 알았어 하고 모든 걸 탁 내려놓고 집중 딱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태도가 뭐냐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태도예요. 모든 걸 딱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막 핸드폰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스탑, 딱 집중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그리고 입술로는 이걸 또 해주는 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정말 기뻤겠네. 이 뭐 한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나이를 먹도록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내일 동기 모임이 있어요.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처음 가는 거예요. 이제 가려고 했어요.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동기 모임에는 졸업하고 처음 가는 건데 간다고 해놓고는 제가 취소를 해버리니까 참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속상해서 속상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 하셨을까요? 저는 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체력도 안 따라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전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속상해요. 그쵸?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뭘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쵸.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뭘 얘기하셨을까요? 교회는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고 어디가? 정신 있는 거야? 그 뭔 소리야? 교회는 어떡하고 너 어디 가? 그래서 아니 목요일날 못 가게 돼서 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속상하다고요. 그랬더니 안 가야지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연히 안 가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도록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공감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는 법을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누군가한테 공감을 받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었나? 그 분한테 누군가에게 제가 공감을 받아봤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계속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공감이에요. 엄마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저희 어머니의 태도로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만해요. 그리고 방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감하는 법을 막 배운 거예요. 그 상담사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랬구나. 이것만 해주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기계식으로 그랬구나.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엄마 감정 없는 영혼 없는 그런 대답은 필요 없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러고 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몇 년 동안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쏟아서 모든 걸 다 스탑, 집중, 귀 쫑긋,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느라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래. 그럼 힘들었겠다. 그래. 막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애쓰시네요. 그치? 엄마 애쓰는 거 너도 느꼈지? 네, 엄마 정말 애쓰고 계셔요. 잘하고 계셔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죠. 감정 없는 기계. 감정 없는 기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 기계한테 심장을 넣어준 것 같아요. 네, 심장을 넣어주니까 이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아 그랬구나, 그래 힘들겠다, 아 기쁘겠다 정말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 감정을 넣어서 엄마 감정을 넣어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요 정말 제가 저절로 나올 때도 있어요. 와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아이는 정말 감정이 중요한 아이예요. 감정을 99% 항상 빼앗기는 아이라서 감정이 정말 중요한 애예요. 누구 감정이? 그렇죠, 내 감정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은 1% 중요하고 자기의 감정만 99% 중요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99%안 맞춰주면 이 아이는 항상 슬픈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도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저한테는 이 아이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게 있어요. 감정을 배우는 거죠. 섬세한 감정을. 야 당연히 너 숙제 안 했으니까 혼나는 거지, 그쵸? 근데 숙제 안 한 거는 자기 기억에는 없어. 내가 혼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혼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는데 왜 내 마음을 위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엄마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숙제 안 했으니까 당연히 혼나야지. 당연한 거지. 이건 정신이 못 차렸구만. 저는 이런 마음인데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네 감정이 중요하고 이 감정을 공감해줘야 되는구나. 이제 배우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그렇구나. 네가 잘못을 했어도 네 감정은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럴 수 있구나. 내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당연한 건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어요. 정말 재밌는 뇌죠. 뇌가 참 재밌어요. 이런 뇌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대고 너가 많이 힘들지. 그래 힘들었어. 공감을 좀 해줬어요 제가. 그래 너가 힘들지. 그렇지만 그 얘기해 줬어요. 그 아이 얘기를 좀 듣고 또 제가 공감도 해주고. 그래 너가 힘들지. 엄마도 속상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속상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얘기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결국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막 하다가 엄마는 너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가 그거 용서하지 못해서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엄마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중보해 주고 그리고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하나 때문에 너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속상하다. 그런데 너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중보할게. 이렇게 한 거죠. 공감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오늘 그 쪽지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엄마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억지로 왜 너 용서도 못해? 왜 너는 맨날 사고만 쳐? 이렇게 혼내주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하고 서로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렇게 기다려주고 경청해주고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중보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을 아가 천사들을 제 주위에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도록. 네, 아멘. 그렇죠? 감사합니다. 계속 중보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천사처럼 붙여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럼 내 모습도 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청. 그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기도해보고 스스로 씨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엄마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맞죠. 지금 당장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래 고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성품을 하나씩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경청이에요. 경청. 이걸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네. 두 귀는 쫑긋, 눈은 초점 고정, 모든 것을 다 딱 집중. 네. 그리고 고개는 끄덕끄덕. 그러면서 아 이거 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네. 형님 잘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요. 강사를 모실까요? 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그거를 몰랐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거 잘하는 우리, 예, 그렇죠? 예, 여기. 예, 형님 형님 아니에요? 형님 아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뭔가 이렇게 나눌 만한 간증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천해서 내 거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 아, 그렇구나. 공감이에요. 경청, 공감.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부드럽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감정 자체가 얼어붙었고 이성적이거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해서 내 감정을 죽여서 여기까지 지금 살아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요, 감정이 살아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살아나요, 감정이. 그러면 우리 교회 자체가요,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저절로 되어질 것 같아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